전반적으로 이 12장, 13장은 12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의인과 악인에 관한 대조적인 묘사가 그리하고 또 그 말의 중요성, 또 삶의 성실과 근면성,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진 것 같지만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봅니다. 그 본장에서는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가정으로 보면 아비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가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어가는 삶,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는 삶, 이것을 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둔한 자는 그러한 권면들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정말 나아가다가 마침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 돌아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시키는 이 잠언의 특유한 방식, 이 대조적 방식인데요. 이것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이며 악인은 미련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야 정말 주님에게서 이러한 지혜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주님에게서 이 거룩한 성실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전혀 듣지 아니하느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10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13절에도 보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잘 듣고 싶어도 우리가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듣는 훈련이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참 뭐라고 할까요? 박수치고 또 여러분에게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들으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좀 지적해주고 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망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우리는 쉐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쉐마를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이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써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기도 하고 이것을 가정에 붙여서 또 천장에 붙이기도 하고 또 바깥문과 앞문에 붙여서 안에서도 보고 바깥에 들어오면서도 보게 하는, 잘 들으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는 잘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새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 대신에 몰래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출애굽을 통해서 또 여러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지만 그들은 징계와 훈계를 꾸지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오늘 이 잠언의 13장은 이스라엘 전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원천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구속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지혜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백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말씀대로 사실은 그 뜻대로 되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그대로 자기 몸에 새기면서 성취하시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의 성취를, 구속의 성취를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신,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말하여서 입의 열매는 복록이 된다 그랬죠. 여기 본문에 보면 복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괴사한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요. 또 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쭉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내는 삶, 이것이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지켜내는 삶이요, 우리의 멸망으로 가는 길을 이 정도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의인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네. 말씀이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는 자입니다. 다툼만 일으킵니다.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는 영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할 때에는 우리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을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잘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 사실 나와의 싸움이지만 이 싸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존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배로운 것들이 우리의 자신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이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어 줄 때에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우리 안에서 은혜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근면 성실한 삶을 이야기하지요.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누가 부지런한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게으르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부지런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원천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마음, 심성 또 우리의 몸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싶기는 원하지만 부지런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속성 자체는 그래도 좀 더 놀고 쉬고 즐기고 이런 것에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특별히요 코로나19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마 그런 미혹에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정말 떡을 떼고 함께 정말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지런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엿새 동안에는 쉬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쉬셨다는 말은 그 일곱째 날에 쉬신 거죠. 엿새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를 일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성실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준과 동시에 우리도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페이스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성실히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쉴 때에도 하나님은 왓치아웃 하시고 어느 우주의 만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졸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잠깐 동안 어디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실한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번제를 드리시고 그렇게 힘들고 많은 환자들도 몰려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질병도 치유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소문이 나서 몰려들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그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피곤하셔서 정말 배를 타고 가시다가 거기에서 주무시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만큼 성실하게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의 영을 통해서 성실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를 통해 in us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게으른 자는 이런 하나님의 참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기하는 악한 자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을 성실하게 땀 흘리고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구속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깨끗이 닦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게으르고 악하게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잘 닦아내는 것 성실히 땀 흘려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redeeming the time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오늘도 정말 헛되이 보내는 일이 아니라 유익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 안에서 일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 말씀을 성취하는 삶 또 근면하고 성실한 삶 정도의 길을 가는 오늘 여기 잠언 13장이 가르쳐주는 모든 이 말씀들을